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마포 에봇이란 제목으로 그러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아이가 없는 가정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태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좋겠고요. 아직 나는 미혼인데 무슨 자녀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 결혼 꼭 하셔서 그 자녀들을 잘 낳으시고 자녀들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자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뭐 자녀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양육하고 좋을지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 자녀들이 나는 잘 못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거 같잖아요. 전혀 여기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욕심이 없으시나 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이. 한국의 여러분 교육의 현실을 좀 암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미국으로 여러분 이민을 가게 됩니다. 내 자녀만큼은 그래. 이 공교육이 중요한데 한국의 공교육은 다 무너졌고 이 사교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간대요.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또 학원이 여러분 생겨나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 마음에는요. 정말 우리 자녀, 내 자녀, 나의 자녀가 좀 더 잘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걸 요구하니까 선행학습을 요구하니까 미국 LA에도 한국과 같은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현실입니다. 요즘 건물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현수막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바로 6.13 지방선거 각 당 홍보 현수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수막을 자세히 보시면요, 뭐 경제 전문가다, 뭐 환경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교육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자신이 시장이 되면, 자신이 도지사가 되면 이 자녀들 교육만큼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에 자신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수막에도 교육 전문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모의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를 좀 공부시키려고 역시 여러분 깨어 있으시네요. 맹자를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셨대요. 3번. 처음에 있던 곳이 이 무덤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덤 근처에서 사니까 아들 맹자가 무슨 흉내만 내냐면 이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이 장사를 계속 하더래요. 장사. 흉내를 계속 내더래요. 결국은 그래서 글방 근처로 옮겼더니 훌륭한 이 맹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위대한 그 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 지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맹모 삼천 지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녀의 이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헌신하겠다. 뭐 그런 마음을 애나 지금이나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극성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물과 불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셨어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취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직이 쉽지 않잖아요. 뭐 알바라도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좋은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내려면 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재정에. 그것 때문에 알바라도 내가 해서 이 자녀를 좀 먹여 살려야겠다. 좀 자녀를 좀 학원에 보내야겠다. 저는 그런 씁쓸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시들이 여러분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목동과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여러분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면요. 그래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드릴 텐데 자녀 입시 성공에 3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이제 자녀의 할아버지가 중요해졌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부모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자녀 어머니의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이제 어느 학원에 보내야지 우리 아들의 수학 성적이 오른다. 영어 성적이 오른다. 아무튼 판단을 잘 해야 돼. 누가 그 판단을 해줘야 됩니까? 어머니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 아버지의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가 자꾸 뭘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자녀들에게 용돈만 그냥 주고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 입시가 성공을 한대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좀 이렇게 과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이 또 희한하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겠지만 희한하게도 이 좋은 학군이 소속된 학교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학원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바로 중계동 은행사거리 여러분 아시죠?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그 은행사거리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두 번째 사역지가 외고 중에 외고라고 하는 대원외고가 위치한 광진구에서 제가 사역을 했고요. 세 번째가 서초동, 네 번째가 분당, 다섯 번째가 목동, 여섯 번째가 해운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이 대신방을 여러분 쭉 하잖아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대신방을 쭉 하는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은 저도 방학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못 해요. 아파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뭐 피아노를 치지 말거나 지금은 어느 학교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아파트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대신방 지금 받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분위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대신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지금 중간고사를 지금 치는데 자기가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자녀 입시에 지금 몸부림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신자이기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만 그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좀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요 신자이면서도 별 생각 없이 자녀들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가정이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그냥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과연 맞나?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입시교육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신자의 가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앙교육에 좀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았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나는 본래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는 가정들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를 해보면요, 신방을 해보면 기도 제목 1순위가 과연 무엇이냐면 자녀를 갖는 겁니다. 자녀를 갖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바로 태어났지만 결혼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가 없는 분들을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 우리가 아기 첫 예배를 하는데 다 기쁘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여러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은 가정도 있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고, 특별히 여인으로서 시댁 식구들 보기에도 참 어렵고, 좀 친구들 만나보면 자녀들 이야기를 자꾸 해댈 때 자신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고대 사회입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남편 엘가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이 비록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놓고 그녀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생이 되겠어요. 고통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그녀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주의 종으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대요. 근데 그 주의 종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어떠한 자냐면요, 구별된 자입니다. 삼손도 구별된 자였죠. 그 어미가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했죠. 구별된 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체 같은 것들은 부정을 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 때 구별된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실인으로 키워서 누구에게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지금 한나는 간절히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쭉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1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젖을 뗀 후에, 이 단어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젖을 떼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는요, 지금처럼 돌 지난 다음에 바로 떼지 않고
4살에서 5살 정도 되면요 이제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살, 5살 정도의 어린 아이예요. 특별히 그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소에 아들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4세, 5세는요 아직 어린 나이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예쁜 나이입니다.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를 넘어 7살 정도가 되면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이 4세에서 5세 정도의 나이는요 아이가 가장 예쁠 때예요. 엄마, 엄마, 아빠 하면서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아빠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근데 한 6살, 7살 정도 되면요 이제 아이들이 싫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치원 가기 싫어. 그거 하기 싫어. 먹기 싫어. 여러분 아직 4세, 5세 정도 여러분 되는 아이들은요 싫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6살 정도만 되면요 이제 싫다라는 거야. 싫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돼요. 4살, 5살 정도 되면요 이제 아빠랑 대화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이 이렇게 자랄 때 부모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뭐 다를 때도 있겠지만 키울 때 가장 예쁠 때가 바로 4살, 5살 되는 정도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그 나이 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성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라고 사람이기에 더 길렀다가 나중에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요 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나이가 몇 세입니까? 25살에서 50살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무엘 어머니였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젖을 뗀 다음에 바로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 보내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 언제 보내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우다가 여러분 그 자신도 이제 아이를 어렵게 낳잖아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4살, 5살 이렇게 여러분 키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 보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젖을 떼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사무엘을 순수히 성소에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마치 비장한 어머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다 자신이 키우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젖을 떼자마자 그 하나님에게 바로 보낸 것이죠. 젖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서 살도록 함으로 바로 기르다 보면 정이 들게 되어 있고요. 그 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할까봐 이제 어린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마치 비장한 것처럼 보내버리는 것이죠. 애초에 싹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른 정이 있죠. 사람은 기른 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살, 5살 여러분 내가 한 달만 좀 더 키우고 가겠다. 내가 한 달만 키우고 아이 보내겠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낼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1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년 후에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점점 예쁘거든요. 사람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면요 보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장성해서 여러 번 보내든지 장성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 내용들을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한 이 한나는요 그냥 보내버린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의 16세쯤 되는 나이에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지킬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6년 정도를 지금 여러분 길렀습니다. 막 태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게 쉽지 않은데 16년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길렀다라는 거예요. 기르는 정이 여러분 무시 못하잖아요. 16년 동안 여러분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이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아들이 죽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의도적으로 아내 사라와도 대화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회의 연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할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내 사라가 이런 말을 하겠지. 내가 90세에 낳은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고. 당신 혹시 노망 든 거 아니냐고. 이 잘못 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번제로 드리냐고. 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 시간을 끌라고. 여러분 점점 이렇게 하겠죠. 결국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아내도 중요하고 가족회의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난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누가 중요하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키울 것 같아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소유라고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우선시하게 돼요? 자녀를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바로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고차원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 명예, 권력은요 훌륭한 분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을 보게 되면 돈에서 자유한 분들도 있어요. 쉽지 않지만 명예에서 자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권력력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만큼은 안 되라는 거예요. 이 자녀만큼은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신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자녀가 하라는 대로 지금 다 진행하는 게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기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와 같이 자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을 한번 우선시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선시 해보세요. 내 자녀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케어한다고 해보십시오. 케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완벽한 케어가 될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앞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장 18절로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라는 여러분 구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사무엘은요, 무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까? 어릴 적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갔을 때 작은 겉옷을 해 입혔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요, 화려한 색실로 여러분 있는 그러한 화려한 복장을 가지고 이 에봇을 해 입었어요. 화려한 색실로 화려한 옷을 입었죠. 근데 일반 제사장은 무엇을 입었냐면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이 편리할까요? 편리하지 않을까요? 편리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덥기도 하고 치렁치렁해서 어른들이 입어도 불편해요, 솔직히.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편리하다고 하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몇 세 때 입기 시작했어요? 4살, 5살 때. 기저귀는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있는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굳이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긴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지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입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저 세마포 에봇 좀 사주세요. 그거 입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입혔을까요? 바로 어머니였던 한나가 입혔습니다. 강제로 입혔겠죠. 처음에는요, 이 아이가 입으려고 했을까요? 안 입으려고 했을까요? 안 입겠다고 했겠죠. 엄마, 저도 똑같은 거 주세요. 다른 친구들처럼 동일한 거 주세요. 여러분, 나이키 이 신발 신는 아이들이 자꾸 옆에 있는 나이키 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한 아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나이키를 신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 저 불편해, 이 옷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옷 말고 편리한 옷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였던 한나는 지속적으로 작은 겉옷을 해다 입힌 거예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그 믿음의 마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마음가짐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저희 경우에도 정장을 입을 때가 있고요, 뭐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반바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저의 반바지를 입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정장을 입으면요, 목회자의 정체성이 나와요. 말도 행동도. 여러분, 양복을 입고 있으면서 막 여러분 족구하고 양복 입고 있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분들 많이 못 봤잖아요. 운동복하고는 다른 것이죠.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양복을 입게 되면 이게 사람의 여러분 차림이 여러분 차려지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좀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하루를 가게 되었는데 전도사님들입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다 전도사님이에요. 다 교회 교육 전도사를 하기 때문에 호칭도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군 훈련에 가서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다 못 봤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일반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모자는 여러분 거꾸로 쓰고 팔짱을 끼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이 군복을 입음으로써 잘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좀 그 모습 보고 나서 야, 복장이 참 중요하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장교로 복무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일반 이렇게 정복 있죠? 정복을 입게 되면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당당하게 되고요,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좀 자신감이 여러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여러분 체육복을 입거나 일반 근무복을 입게 되면요, 이렇게 훈련복을 입게 되면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사무엘은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사무엘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계속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의도적으로 한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님이 항상 여러분 호칭이 어떻게 했냐면 김 목사였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할머님은 저에게 김 목사였어요, 호칭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김 목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머님은 마치 여러분 담임 목사이냐, 자신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너는 장차 주의 종이 될 거야, 목회자일 거야. 김 목사님까지는 안 붙여도 우리 할머님, 부모님은 계속 여러분 어릴 적부터 저를 김 목사로 일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불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롤 모델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도 여러분 주일학교에 가서도요, 남들처럼 장난도 못 치겠더라고. 호칭이 여러분 목사니까.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도 저에게 목사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도 여러분들 제가 함부로 못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면 좋겠지만 자신의 자녀이기 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치렁치렁하고 불편했던 그 세마포 에봇을 입혔던 것입니다. 실용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실제로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애가 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가리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 누구를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8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부분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내용은 원어를 보면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지만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폄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대축제를 했는데 어린이 대축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장차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50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50대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의 직업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대 때, 더 어린 그런 나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다면요, 그의 인생 전반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항상 축복하고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통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통일 대통령. 지금의 여러분 분단된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 아이들 가운데 통일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리 그라햄 목사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탄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3천 리더라고 합니다. 정계, 재계,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방면을 통틀어서 이게 3,0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한대요. 3,000명. 너는 계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3,000 리더 가운데 좀 300리더를 담당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3,000 리더 가운데 300명을 우리 교회가 좀 담당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만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있었던 수영록교회 의 경우를 듣게 되면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1975년에 부산에 내려가셔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서울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외부에서 여러분들 청빙이 많이 들어왔어요. 각자 여러분 막 청빙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목회자들 여러분 청빙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도 청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개척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지만 그 목사님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창신교회였어요. 예장 합동측에 있는 창신교회. 친구 따라갔어요. 장로님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그 친구, 전도한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한번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몇 주 다니다 보니까 이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확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단해요. 여러분 공부 원래 머리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갔겠지만 성적도 오르더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가 이제 불을 받으니까 이제 경기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그리고 다녀와서도 기도하고, 그런 아이로 변모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그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물도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요,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미였던 한나의 신앙교육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원 기도를 지켜도 철저하게 지킨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칫 기르다 보면 정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봐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보내버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매년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힘으로써 어린 사무엘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위대한 종이 될 거야, 그걸 계속 심어주려고 했던 그 어미의 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릴 적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어요. 우리도 한나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의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매주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와 손주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 그냥 맡겨놓고 뭐 교회만 다니면 그만이지,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에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확인한 거예요. 매년 세마포 에봇을 들고 가서 그걸 입힘으로써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한나가 그 당시 여러분들 공장이 어디 있어요? 이 세마포 에봇 작은 옷을 여러분 1년 동안 지을 거 아니에요.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만들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여러분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큰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와 같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적으로 이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울인다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1인자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종이 다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빌어주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